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주신 약속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예비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가 맞춰가면서 제게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30분 동안 설교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만 하다가 30분 동안 내려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은, 이 교리는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면서 참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믿기 어려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져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혹은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가 이것은 어려운 진리입니다. 어려운 교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참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참 받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빼고, 가르치는 데서 혹은 말씀 듣는 데서 성경 공부하는 데서 그건 빼고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왜 믿기 어려운가 하면 다른 말씀들은, 많은 말씀들이 이미 성취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말씀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께, 당시 유대인이 왕이었던 헤로드 왕께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나신 데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겉으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죠.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어? 아니 또 누구에게 아기가 왕이야? 경배를 해? 그래서 겉으로는 얼굴을 싹 감추고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였죠.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때 헤롯 왕이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인류 구원자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보내시겠다 예언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즉각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어디서 태어날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까? 입증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어떻게 핍박 당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어떻게 되실 것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이를테면 제비 뽑기 해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래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통짜로 이게 크게 돼 있어서 그걸 쭉 피면 우리 그냥 보자기처럼 돼 있어서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통짜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자르면 나누면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제비 뽑기에서 우리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하십시다 해서 제비 뽑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 달려 있는 십자가 그 밑에서. 그러니 이제 이것을 조작할 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십자가 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병정들이 하는 일까지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까지도 다 이미 성취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언을 주시면서 살아 계실 동안에 이 예언을 주시면서 요나의 예를 들었어요.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무덤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자가 자기가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병정들이 완전 무장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사람이 장정 여럿이 막아야 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바위 돌문을 천사가 옮겨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고 알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거, 또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앞으로 언젠가, 미래 언젠가 성취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해라 하면 하고 저리 해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칭찬했어요. 참 믿음이 좋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그 멀리 그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어요. 모든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동생들이 예수님 부르러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서도 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러 사람 보낸 거 하루길 거리니까 이틀 더 묵으신 거 이틀 3일 지났죠. 또 거기서 출발해서 오니까 하루 4일이 지났어요. 이미 썩어서 벌써 부패가 진행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을 동생들이 듣고서 아이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가 시작된 그 시체가 그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후로도요,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고,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몰려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요, 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구분하는 방법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유대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쳐부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은 이 예레미야 땀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의 멍에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멍에를 꺾으면서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구분점은 예레미야 28장에 있어요.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은 사탄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 속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법, 사탄의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과장이 하나도 없는, 덧붙임과 뺀 것이 하나도 없는 사실이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끄러운 과거들도 부끄러운 역사들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지만 바세바와의 그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또 자기 과시하려고 교만한 마음에 백성들 수를 계수한 것,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지만 부끄러운 거,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정도 그렇게 메시아 계보를 이어간 이상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참되신 예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인격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약속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다시 속히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점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고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님을 향한 모든 충성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알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토록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론의 핵심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재림과 동시에 인류 구원의 기회는 영영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품고 전도하십시다. 이 전도에서 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끝도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죠.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우리나라 기억리을 할 때 기억이 첫 번째 자음이죠. 마지막 자음은 뭐예요? 히읗이죠. 이렇듯이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는, 첫 번째는 알파고 마지막 단어는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다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지금 이대로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류 역사는 완전히 끝을 내게 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인류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닫히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신랑이 왔다. 그래서 다젖혀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문은 닫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제는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는 닫혀서 열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내 친척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셔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인류 역사도 끝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때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Regeneration,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유혹받지 않게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돼요. 그때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주님께서 어떤 양상으로 오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주님께서 오시는 양상,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어떤 신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신부들은 기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에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니라.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 도적이 언제 오는지 다 모르죠.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죠. 그렇듯이 도적같이 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또 하나, 전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둥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지 번개라면 이쪽에서 번개 친다면 저 지구 반대편은 번개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이게 신비해요. 그러나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육체를 지닌 그 모습으로 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셔서, 그때는 부활하신 몸은 우리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졌을 때 몸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이 벽을 통과하는 몸이에요. 만져지는 몸이에요. 뭐를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런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몸으로, 그와 비슷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
깨끗하도록 사십시다. 또 요한기록 3장 3절처럼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잠자는 것은 내가 잘 때 오시면 어떡하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저 우리는 본능은 우리 육체가, 우리 오감이 원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오감이 원하는 것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기도 해요. 또 하나,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요. 세상 자랑, 세상에서 좀 즐거운 거, 이거 따라 살아요. 이거 관심 따라서 살아요. 때로는요, 이 세상에 좀 더 많이 쌓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 물질에 취해서 살아요. 누가 보면 12장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조금 더 모아놓아야 평안한 것처럼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자기 스스로 눈이 감겨서 살아요.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감에 따라서, 육체적 즐거움 따라서, 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서 놓지 말아라. 거기에는 동록이 해야 한다. 동록은 원래 예전에는 동전이었어요. 동전이 녹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부스러기가 돼요.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런데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이게 녹슬지 않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는 데만 관심 갖고 살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면 그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었죠? 지난번에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읽었어요. 요압 장군, 그렇게 유능한 그 모압 장군이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그 반역하는 자에 반열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의 권세를 믿었어요. 자기의 용명을 믿었어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나 어떻게 못해 하는 자기의 자만심을 믿었어요. 시므이를 봤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1000명, 베냐민족들 1000명을 끌고 빠져 나와서 다윗 왕이여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려 주세요. 자기 권세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께 함부로 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은 요압도 시므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고 솔로몬이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권세, 이거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걸 깨닫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분명히 확실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산아 내게 무너져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서 가려오다오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없으신 주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쓸데없는 물질을 쌓아 모으는데 잠들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랑,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에 취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